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등불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지난 시간 살펴본 씨 뿌리는 자 비유에 이어서 등불 비유, 자라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가 연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 비유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맨 앞에 먼저 등장하는 씨 뿌리는 비유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그 듣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서 씨 뿌리는 자 비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자라나는 씨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각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마가복음 4장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러니까 자라나는 씨 비유와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등불 비유는 무엇에 관한 비유일까요? 아마도 이 문맥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등불 비유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비유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여기 보면 말로 번역된 단어는 그 당시 그 문화로 봤을 때는 9리터 정도 조금 모자란 양의 어떤 곡식을 담아 잴 수 있는 그 단위 기구가 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 말은 이거보다 더 큰 양, 약 18리터의 양을 우리가 의미할 때 말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되는 말보다는 10분의 1 정도 되는 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되로 주고 뭘로 받는다 이런 말을 쓰죠. 말로 받는다. 그래서 적정한 번역을 찾기 위해서 좀 수치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여기 말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은 곡식을 담아서 어떤 수량과 부피를 잴 수 있는 그런 측량 기구를 우리는 보통 말이라고 합니다. 평상은 무엇입니까? 침상을 가리키고 등경은 등불을 올려서 밝히 비출 수 있게 해놓는 그 받침대를 우리는 등경이라고 합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질문하고 있죠. 이 질문에 답이 있는 거예요. 야, 누가 등불을 가져와서 그 비추려고 갖고 오는 등불을 그 빛을 가리려고 말 아래 일부러 두고 침상 아래 둬서 그 빛을 가리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등불을 가져왔다는 것은 밝히 드러내려 함이 아니냐고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보통 이 등불 비유를 보면은 이런 생각 선입견이 먼저 듭니다. 등불이 등경 위에 올려져서 세상을 밝히 비추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의 선한 행위를 나타내서 어떤 착한 선한 행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삶을 우리는 등불처럼 살아야 된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갖는 많은 오해 중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록한 것이 그 복음이 기록된 것이 성경인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는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불을 보고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은혜를 주셨는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등불이고 하나님의 그 행위와 역사를 표현하는 것이 등불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입니다. 등잔 7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성전에 등잔 7이 등장을 하는데 이 등불은 감람유를 사용해서
계속 켜 놓아야만 했습니다. 율법상으로. 등불이 먼저 이 율법의 성전에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7 등잔이 스가랴의 환상 속에 또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4장 5절에서는 7 등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계시록 4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명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7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7개는 온전한 그 수를 상징하는 숫자가 7입니다. 하나님의 7명, 성령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등불에 지금 빗대어서 말씀을 계시록 환상에선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그 성막에 등장하는 등불이나 스가랴의 환상 속에 등장하는 등불이나 이런 등불은 성령님, 하나님을 가리키는 의미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밭에 등이 되시고 길의 빛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발의 등이 돼서 우리 앞길을 밝히 비춰주고 길잡이가 돼 주시는 그 등불이 누구시냐? 주의 말씀이 바로 등이라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에 빗대서 얘기가 되고 있죠. 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기선 여러분 무엇이 등불에 빗대어서 말씀되어지고 있죠? 어린 양.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시구나. 지금까지 여러분 살펴본 걸 보면 성령 하나님이 등불이었죠.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었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로 빗대지고 있죠. 그러니까 등불은 우리 인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나타내는데 이 등불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머리에 넣고서 오늘 등불 비유를 보자는 것이죠. 이처럼 등불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주목할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등불을 사람이 가져오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등불이라는 목적어를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말로 번역이 됐지만 원래 헬라어를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좀 어색하지만 등불이 온다라고 원래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등불이 온다라고 하니까 사물이 사람처럼 오니까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이해하기 조금 편하고 자연스럽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이렇게 번역했을 뿐이지 원래 의미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 성경은? 등불이 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온다. 여러분 성경에서 온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에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온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표현이 지금 등불이 온다라고 할 때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연결시켜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는 지금 죄인을 너희를 부르러 왔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왔다고 할 때 이 왔다가 등불이 왔다 가져왔다랑 같은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뜻이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우리가 언젠가는 보게 될 텐데 그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했을 때 이 오신다가 등불을 가져왔다고 할 때 그 같은 뜻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뜻이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말로 임한다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 온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다 임하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다, 왔다, 이 말이 바로 오늘 등불 비유에 사용된 등불이 왔다랑 같은 뜻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연결시켜 보면 등불이 왔다라는 것은, 등불을 가져온다라는 것은 단순히 불을 밝히는 등불을 가져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등불과 같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 등불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밝히 비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재하셨다라는 것, 등불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등불을 가져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서 등불을 가져온다, 등불이 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으로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임했음을 표현해 주는 단어가 등불을 가져왔다, 정확히 말하면 등불이 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빛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쳤다 할 때 이 빛은 누구예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을 좀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냐? 빛이 어둠에 비쳤다. 예수님의 오심을 마치 등불이 비춰지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부정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거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이 문장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제 아내 이정사모한테도 물어봤어요. 며칠 전에 밤에. 당신 내가 말해주는 거 한번 들어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 바로 귀를 막더라가. 몰라 하면서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여러분 한번 국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없다가 계속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걸 국어적으로 풀면 이런 말이 돼요. 언젠가는 드러내기 위해 숨겨진 것이고 언젠가는 나타내기 위해서 감췄다는 말이에요. 더 쉬운 말로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숨긴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감추인 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숨겨져 있고 영원히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나타내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신비, 비밀의 어떤 성질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해 주시기에 앞서서 함께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굳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비밀이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까 제가 굉장히 오늘 등불 비유에서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있다고 했죠. 뭔지는 모르지만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나고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는 거라고 했죠. 근데 그것이 비밀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언제? 이제는 나타났다. 원래는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고 숨겨졌던 그것이 이제는 나타나고 드러난 것,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골로새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등불 비유에서 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 표현은 바로 비밀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도 비밀의 특징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에요. 영원히 아무도 알지 못하게 꽁꽁 숨겨놓는 것이 비밀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 품속에 감추어졌던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되고 드러나는 것,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선포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선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비밀의 경륜. 좀 힘든 말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 비밀의 경륜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계획, 하나님의 이 섭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이 원래 영원 전부터,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속의 계획으로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때가 되매 우리가 여러분이 보고 깨달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분명히 밝게 보이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비밀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는 이 비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다라고 우리에게 꼭 집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품속에 숨겨져 계시다가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감추인 것은 감추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것은 계속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가리켜서 독생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독생자라는 표현이 뭐라고 했죠? 사도신경을 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예수님이 외아들이다, 하나님의 다른 아들이 없고 예수님만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개념에서 예수님을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단지 하나이기 때문에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역사를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십자가를 지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뿐이라는 의미가 독생자란 말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독생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아버지 품속에 있는. 여러분 이거 완전히 비밀의 어떤 의미 아닙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비밀이시기 때문에. 그랬던 품속에 있던 독생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숨겨졌던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 비밀은 아무에게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꽁꽁 숨겨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밝히 보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계시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밀을 아무한테나 막 말해요? 소중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나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한테만 우리가 비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지고 나타내고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만 그 비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여러분, 이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거를 여러분 연결시켜 보세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딴 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일꾼이구나. 아무리 우리 사람이 봤을 때 땀 흘리며 굉장한 헌신과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비밀과 상관이 없으면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냐? 왜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믿고 맡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격해서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가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의 뜻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등불이 등경 위에 올려져서 밝히 드러나서 어둠을 비추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등불처럼 밝히 나타나는 것을, 밝히 드러나게 됨을, 계시됨을, 등불이 드러나고 밝혀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예수님은 계속해서 들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들으라. 4장 3절에서도 9절에서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단순히 청각적으로 소리를, 음성을 들으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 들은 것을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듣고 이해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모하고 믿으라는 의미가 들으라는 말씀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들으라는 말씀 이후에 이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 보면 우리말처럼 어려운, 이해하기 힘든 말이 없다는 생각도 가끔은 들어요.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삼가란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가려서 좀 들어야 된다. 아무거나 막 듣지 말고 가려서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국어적으로 오해를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은 정확히 무슨 의미냐?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예요.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그 내용을 그냥 귀로 흘려듣지 말고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나 예수가 너희에게 지금 비유를 말씀하고 해석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소리로 듣는데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되고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가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사모해보라는 의미가 너희가 듣는 대로 삼가라는 의미에 담겨있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듣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어지는 구절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여러분, 이거 무엇에 관한 말씀이죠? 이거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남을 판단하면, 비판하면 그 비판하고 판단하는 만큼 나도 판단을 받게 되고 비판을 받게 된다. 헤아리는 만큼.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로 사용된 구절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헤아림이란 말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남을 헤아리지 말라. 그럼 너도 그 헤아리는 만큼 헤아림을 당한다. 이 말이 비판하는 만큼 비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는 뭐가 핵심적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다고 했죠? 무엇에 관한 비유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계속 문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비유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지금 헤아림을 말하고 있다면 이 헤아림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된 것이고 잘 듣는 것과 상관이 있는 헤아림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즉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깊이 잘 듣고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조를 하십니다. 잘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듣는 것을 삼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라. 여기서 그러면 헤아림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헤아린다는 것이 여러분 단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죠? 센다라는 의미예요. 숫자가 몇 개인지 하나, 둘, 셋 이것이 헤아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릇에 담아서 그 헤아린 양만큼 숫자만큼 남에게 준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 사용된 헤아린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을 헤아리는 만큼 이 말은 내가 어떤 예를 들면 말이나 돼 그릇에 어떤 숫자만큼 양만큼 그것을 세서 남에게 그것을 주면 그만큼 너도 돌려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딱 맞는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있죠. 우리가 보통 축의금이나 부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조금 액수가 다를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우리가 한 만큼 돌려받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만큼 그 사람한테도 축의금을 보통은 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셈 만큼, 내가 준 양만큼 그 사람에게 똑같은 헤아린 만큼 나도 돌려받게 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남에게 내가 숫자를 세서 양을 측량해서 그 사람한테 준 만큼 더 받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내가 숫자를 세서 준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뭔가 양을 재서 그 사람한테 그 양을 준 만큼 그 양을 우리가 받고 플러스해서 덤으로 더 받는데요. 누구에게 우리가 무엇을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듣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귀로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바처럼 그 말씀을 잘 흡수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말씀을 잘 깨달으라는 열심을 낼 때 그 사모함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사모함만큼 여러분께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은혜가 여러분께 돌려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을 들으면 소용이 없다. 그냥 흘려듣고 아무 뜻인지도 모르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헤아려서 나에게 주는 만큼 나에게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보여주는 만큼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만큼 나는 그 말씀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겠다. 그만큼 너희 지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릴 것이다. 그만큼 너희 마음밭에 그 말씀이 씨를 뿌려져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더 받으리니란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만큼의 말씀의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은 이만큼의 이해와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대요. 아니, 더 주신대요. 여러분, 듣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단순히 이것을 그냥 간단히 정리하는 것과 제가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은 제 스스로도 달라지는 거예요.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을 때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지각을 여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이 되게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인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무엇을 갖고 있다는 말이고 무엇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일까요? 마가복음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함께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복음과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 그것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만큼 더 말씀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것을 바랄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말씀을 받았지만 거기서 사모함이 없고 더 나아가지 않으면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있는 것도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머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있는 것, 그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등불처럼 이제 여러분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 세상 어떤 지식보다 여러분 고상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상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적인 어떤 만족을 시켜주기 때문에 고상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지식이기 때문에 고상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지식도 우리에게 당장의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만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인간의 철학에 득세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지식들이 걸러지지 않고 이렇게 흘러넘치는 이 시대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성도로서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사모하고 더 깨달아 믿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만큼, 아니 그 사모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부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말씀을 마칩니다.